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인 가운데 최대의 종파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귀중히 여기기를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보다도 사랑을 강조하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율법 파기론자라고 생각하면서 적대감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영분인지 다른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자리로 초대를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은혜를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초청받은 그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가지고 그 예수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참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가운데 가장 세균이 많은 곳이라고 그래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그 제 동료 가운데 하나가 그 세면대에다 발을 올려놓고 씻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종종 그렇게 좀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아직까지도 그것이 생생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그만큼 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하물며 당시에는 신발이라고 뭐 변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샌들이 대부분 주종을 이루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먼지가 풀풀 나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 샌들을 신고 다니면 아무래도 뭐 먼지가 거기 꼬이고 또 오물이 들어가고 또 땀까지 나가지고 그게 섞여서 아주 참 보기에도 그렇고 냄새도 별로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인이요 예수님의 그 더러워진 발을 물로 씻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그리고 거기에 연신 뽀뽀를 하고 그리고 아주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의 머리는요 참 여인으로서는 귀중한 겁니다. 여인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아름다움의 원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여성됨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귀중한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더럽혀지고 냄새나는 발을 씻는 겁니다. 예수님 발이니까 아마 냄새는 안 났겠죠. 근데 어쨌든 하여튼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겪는 것으로 볼 때에 상당히 뭐 꺼려지는 그런 것을 여인은요 뭐 조금도 서슴없이 예수님 발을 씻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더할 나위 없이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한편 예수님 초청한 그 바리새인은요 좀 못마땅했습니다. 참 위대하신 예수님께 감히 속내를 드러내긴 어렵고, 그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 죄 많은 여인이, 더러운 여인이 예수님 발을 씻는 것을 그냥 방치하시고 왜 이거를 말리지 않고 저렇게 다 그대로 받고 계시는가, 그러면서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 은혜를 받고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식사 자리에까지 초대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존의 선입견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선입견이라는 건 뭐냐면은 죄인을 정죄하고 상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의 믿음 정도만 되면은요, 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점 하나까지도 암송하려고 하고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존경받아 마땅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칭찬을커녕 우리 예수님께 아주 심각한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좀 지킨다는 그런 하나로 아주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그런 교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뭐 세상에 이것저것 좀 심각한 죄를 지으면 그것이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교만죄입니다. 교만죄.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도 안 믿어요. 하나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여러분, 그 죄가 가장 큰 죄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교만하게 비판하죠, 정죄하죠, 욕하죠, 아주 깔보고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제 좀 웬만큼 이렇게 바르게 산다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으로 착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자기가 좀 바르게 산다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을 교훈을 하십니다. 어떤 빚을 주는 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래서 둘 다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빚을 준 사람이 탕감해 줬는데, 그 자네 생각에는 누가 더 빚쟁이를 사랑했다고 보느냐 했더니 이 바리새인이요 그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질문이죠. 500데나리온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한 5천만 원쯤 해당되는 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50데나리온은 50데나리온은 500만 원 정도 해당되는 보는데, 그 500만 원을 좀 면제받은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이 5천만 원 면제받은 사람이 10배 정도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겠냐인 것이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줄로 딱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동네에서 죄 지은 한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만 봐가지고는 여인이 어떤 죄를 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어느 정도 죄냐면은 온 동네에 소문날 정도로 그런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데 죄인이고 그래서 시행착오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여인은요 무슨 죄를 졌길래 온 동네 사람이 다 알 정도로 그런 죄를 졌겠습니까? 이 당시에 여자가 이렇게 소문날 정도로 죄를 짓는 것은요 사실은 별건 없고요. 별건가? 하여튼 간음을 하는 겁니다. 간음. 근데 간음을 하는 건데, 여러분, 간음죄를 지면은요 죽어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돌멩이를 다 동네 사람들이 던져가지고 죽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 여인이 그런 면과 연관돼서 어떤 죄를 졌겠는가? 그거는 창녀가 아니었나, 길에서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는가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맞다고 하면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은 몹시 마음이 불편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참 사랑하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비록 예수님을 존경해서 뭔가 좀 더 배워보려고 아주 바람직한 자세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들어올 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거든요. 어떤 아주 착한 주인은 손님 발을 씻어주기도 하거든요. 윗 어른이라든지 존경하면 씻기도 했는데, 이 바리새인은 씻기는커녕 물도 안 줬습니다. 발 씻은 물도. 그리고 뽀뽀도 안 했죠. 원래는 이렇게 허깅하고 이제 뽀뽀를 하는 게 유대인들의 그 인사 관습인데, 그 인사도 안 한 거예요. 그 여인은요, 그런데 그 예수님 발에 그냥 뭐가 이렇게 좋다고 거기다 연신 뽀뽀에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머리에 아무것도 발라주지 않았지만, 여인은요 거기에 아주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가장 귀한 향유를 부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바르게 살고 행동이라도 제대로 하고,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여러분, 물론 신앙과 연관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신앙의 결과지, 신앙의 핵심은 뭐냐? 주님을 특히 사랑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초대했으면서도 이 죄 많은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는가? 그것은 여인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은혜는 죄 많은 사람이 벌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정으로 용서받는 그 체험을 은혜라 그럽니다. 근데 여인은요, 죄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또 자기를 용서해준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음으로 사랑이 행동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 없는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내 체험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여인과 같은 아름다운 행동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을수록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덜 깨달을수록 주님을 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주 모범적인 모범생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아니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를 다니고 늘 그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는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옛날로 얘기하면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늘 교회 밖에 모르고 또 집 밖에 모르고 공부밖에 모르고 그렇게 지내오면서 저도 이 죄가 뭔지 속속들이 잘 모르는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모태 신앙들은요, 저 얼마나 참 모범적으로 크는지 몰라요. 자기 집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서로 교회를 다닐 때 혼나는 차원이 달라요. 혼나는 차원. 교회에서의 중직자가 된 그런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요, 뭘 혼나느냐? 왜 교회 안 가려고 그러냐고 혼나요. 너 교회를 왜 안 가려고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그래야 복 받고 내가 성공적으로 사는 것인데 왜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 그렇게 혼나요. 근데 집안에 이제 믿지 아니하는 부모를 둔 사람들은 어떻게 혼나느냐? 너 왜 교회 가려고 그러느냐? 너 왜 교회 가냐? 너 교회 가면 어떡하냐? 너 좋은 학교 가려면 집에서
영어 단어 하나도 더 외우고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워야지 교회 가면 너 안 된다. 너 다리 몽둥이 불어놓는다. 저는요 그 얘기 많이 듣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여러분 어려서부터 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커도 별 죄와 가까이 하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술도 입에 한 잔도 대지 아니하고 담배도 하나 피지 못하고 그냥 교회, 회사, 집, 교회, 회사, 집 늘 그러면서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쭉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그 틀 안에서 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요 그 죄를 지는 사람들의 그 죄 짓는 그 행동을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죄를 짓느냐는 그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데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냐 이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런 건데 그 사람이 왜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공손하게 하고 겉으로는 착하게 하고 그런 사람도 잘 따뜻하게 대하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요 글렀어 저거. 그러면서 아주 정죄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상대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몸에 배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흔들리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허투루게 하는 사람은요 이해를 잘 못했어요. 효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기도도 안 하지, 전도도 안 하지, 효도도 안 하지, 공부도 안 하지, 왜 그렇게 거역하는 길만 가냐 말이에요. 네?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이제는요 자기를 깨달아요. 내가 겉으로는 얼마나 모범적이고 착한 사람인데 그러나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얼마나 위선자냐, 얼마나 추악한 인간이고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요 그거를 깨닫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깨달음으로 주님의 그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다 못해서 절망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추악한 인간인데 내가 그렇게 의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내 의라는 것은 아주 0%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100% 아니 200%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그 몸부림과 절망과 간구함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게 하셔서 이제는 달라져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래 이제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제대로 못 사는 사람 보면 옛날에 아주 미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밉지를 않는 겁니다. 조금은 밉죠. 그러나 불쌍한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향유를 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을 씻었는데 여러분 이 눈물로 이 발을 씻으려면요 이게 얼마나 많이 흘려야 되겠어요? 그래 여기 찔끔 울다가 말고 그 정도가 아니고 발을 씻을 정도의 그 눈물이면요 또 씻어야 되나요? 헹구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 예수님 그 발을 이렇게 그것도 뭐 이렇게 깨끗했던 것도 아니고 아주 뭐 엄청나게 뭐 좀 더티했을 텐데 여러분 이거를 씻으려면 얼마나 물이 많이 필요했겠냐고요. 적어도 이런 페트병으로 그거 작은 건 안 되고 1500cc인가 2000cc인가 그거 다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해 볼 때 이 여인이 눈물을 흘렸다면 그냥 우리가 조금 때 찔끔 흘린 게 아니라 그냥 샘솟듯 하는 출처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흘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흘린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는 첫째로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옛날에는요 그게 뭐 그렇게 죄가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게 직업이었으니까요. 그걸로 그냥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정말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의 잘못을 정말 뉘우치고 깨달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진정하게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가지면은요, 그것이 이렇게 극치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회개의 눈물이 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인들은 잘 울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너무 메말랐습니다. 아니, 메말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마음이요 깨졌어요. 그게 메말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남의 고통이 내 즐거움이 될 정도로 얼마나 못됐고 피폐해졌는지. 네? 웃기는 잘하는데 울지를 못합니다. 물론 가끔 울지요. 그러나 자기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그런 눈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이렇게 진정한 눈물을 흘릴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 교회 다닐 때부터 아닙니다. 세례 받을 때가 아니에요. 성령 받을 때도 아닙니다. 뭘 깨달을 때도 아니에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눈물을 흘릴 때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눈물을 흘립니다. 부부싸움 하다가도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가도 눈물 흘리고, 또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눈에 뭐가 들어가서도 눈물 흘리고, 눈물 흘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눈물 갖고는 안 돼요. 우리는 울어도 주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통회하는 눈물이 나야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부싸움하고 우는 거는요, 그게 진짜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죠. 왜? 왜냐하면 또 여전히 미워하고 싸우고 하니까요. 그럼 그 눈물은 뭐냐?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해서, 서운해서, 너무 서운하니까 울고 억울하니까 울고. 여러분, 그 눈물 갖고 안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에서 정말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거든요. 근데 회개하면 뭐 하냐고요. 그게 진짜면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삶의 변화는 없고 그냥 울기만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좀 감정적으로 약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 갖고 안 돼요. 주님 앞에 정말 내가 회개하는 그런 눈물을 흘림으로 진정한 신앙 안으로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인이 흘린 눈물은 뭐냐면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구원은 내 공로나 의는 0%도 없고 순전히 100% 아니 2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괜히 콧등이 시큰하고 눈이 좀 빨개지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말 감사하니까. 네? 여러분, 진정한 것은요 늘 그 감정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이런 감사의 눈물이 나게 됩니다. 이 말세의 특징은 뭐냐? 감사를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말세는 세상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말세는요 내 심령에 먼저 올 수가 있어요. 아니, 이미 왔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말세가 이미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눈물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인의 눈물은 뭐냐? 사랑의 눈물입니다. 사랑의 눈물.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진짜 사랑하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또 여러분, 이 사랑에서 그 사랑이 극치가 되면 죽어도 좋습니다. 이 정도의 사랑의 눈물은 치유의 능력이 되고 회복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랑의 상실입니다. 먹을 게 없고 돈이 없고 정의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사랑이 식었는지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이것이 싫어하다 TV를 한번 봤거든요. 모처럼 한번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요즘 세태를 조금 볼 수 있는 단편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부부가 서로 사이가 되게 안 좋은데요, 할 수 없이 음식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음식은 단골 가운데 누가 있냐면은 어느 젊은이인데요, 알고 보니까 청부 살인업자예요.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 표정이시네. 부탁하면 살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요, 그걸 알고 겁을 낼 줄 알았더니 겁내는 게 아니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무슨 부탁이냐면은 내 아내를 죽여달라고. 근데 이러면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그 아내도 말이죠, 그 청구업자한테 남편을 죽여달라고, 절대 비밀이라고 그러면서 서로 죽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청구업자가 난감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그래가지고요, 할 수 없다, 둘 다 죽였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아무리 싫고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죽고 싶을 정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냐. 나 대신 죽여주라 그러면 내 돈 많이 준단 말이죠. 네? 네, 여러분, 요즘 시대가요 저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거 좀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네? 제가요 어쩌다 가끔 나 이제 목회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하고 좀 알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좀 얘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정 목사가 뭐 어쩌다가 그래? 나는 하루에 12번도 더 그래. 그래서 이게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목회가 어려운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또 인간관계 어려운 가운데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요, 공연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사랑하는데 괜히 미워하는 거죠. 오해하고 싫어하고 괴롭히고 막 그냥 태클을 걸고, 그것도 한두 번 하다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마치 암병에 걸려가지고 생존 확률이 50대 50 절망가량 있을 때 제가 그때 기도를 깊게 하면서 주님께 대화하는데 주님이 저보고요 그러는 거예요. 너는 가짜다. 그래도 이거 난 동의가 안 되죠. 주님, 제가 왜 가짜입니까? 저 엉터리 저 교인이 가짜지. 아니 주의 종을 괜히 쓸데없이 괴롭히는 저게 가짜지 제가 가짜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또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은 그 사람은 병자라는 거예요. 멘탈 디지즈의 정신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종이라 그러면 내 사랑을 드러내야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냐 이거야. 그래서 내 뜻대로 안 하면 너는 가짜다. 저는요 맨 처음에 그게 인정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다가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는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죄인지 그때 뼈저리게 느끼고 그 사람을 품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물론 지금 우리 교회 없습니다. 그러면 설교 못합니다. 이런 설교 이미 벌써 15년 전에 딴 데를 갔어요. 네? 여러분, 제가 목회를 그만둘 마음을 갖는 거는 누가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 없는 가짜 목사가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시대가 사랑이 없는 시대가 됐고, 저부터 사랑이 없는 걸 주님 앞에 그때 참회를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래도 사랑해 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 그것만은 주님이 아시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필요한 게 뭐냐? 눈물이에요. 눈물이 뭡니까?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사랑해서 우리 주위에 이 여인처럼 향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